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자. 오늘 말씀에 앞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한 이유는 영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서 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즉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앞에 27절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답변에 그치지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두 번째 계명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안에 형제자매인 우리 이웃끼리 미워하고 또 미워하니까 품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악령의 열매도 거의 다 이웃 간의 문제에서 생기는 분열의 열매이고 그런 이웃 간의 불화를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나는데 바로 앞에 나온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같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힘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봉사 헌신하는 것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웃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는 강도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악한 사람들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잘못했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잘했다는 게 예수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청중들은 이 악인과 선인의 어떤 행동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나오는 이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은 바로 그 마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고 그게 중요해요. 즉 곤경에 처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대조되는 대조군이 있죠. 앞에 지나가는 악인들, 그 악인들은 똑같은 이 곤경에 처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이웃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가해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굳이 회피하면서 피해서 지나갔어요. 얼마나 갈 길이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이 챙겨주겠지라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그런 심리였을지 모르지만 여튼 이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죠.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악한 사람들을 대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웃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즉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마음 다하여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없이 몸만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과 거리가 있죠. 하나님도 마음으로 의지해야 하고요.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마음을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에 쓰러진 사람 같은 경우도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 거기서 이제 섬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실 다 사람들은 부족하고 죄짓는 존재고 낮은 처지이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사실 다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보고서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아버지 왕이 미워하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모습, 이 응애하는 이 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낮은 처지에 있는 이웃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이죠. 이 공주가 교만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건 아닙니다. 나는 공주니까 저 불쌍한 아이, 낮은 아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공주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아버지처럼 그 아이를 죽였을 것입니다. 또는 눈치채고 이 아이의 가족을 찾아내서 이 아이는 이제 어쩌면 죽임당할 수 있을 처지니까 그걸 볼모로 뭔가 이득을 추구하면서 못된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공주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공주는 그저 순수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딱하게 보면서 이 불쌍한 아이를 키워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왕실에서 자랐고요. 정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 애굽 왕에게 적장자가 없어서 왕이 될 차순위가 될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애굽 왕이 되어서 이제 히브리 정책을 다시 새로 펴서 히브리 민족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게 또 왕이 된다고 왕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무엇보다 본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불쌍한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면서 또 이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히브리 민족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은 결코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나는 왕이니까 너네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날 따라와.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닌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웃을 향한 이런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길에 승리를 주신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고 나는 높아지고 상대방은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대하기를 하층민 대하듯이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백한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나는 지금 멀쩡한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도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고 자칫 그게 교만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서로 돕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선을 베푸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면서 선을 행해야 그래야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교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할 기도만 잔뜩 하느라 바빠서 이웃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기도를 끝마치지는 않습니까? 기도 시간이 내가 기도할 시간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나 할 기도만 잔뜩 하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바로 바쁘게 일어나 버리지는 않는지요. 그건 어쩌면 자칫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이고요.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믿음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함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다한 사랑이 될 것이고요. 동시에 그건 하나님 사랑도 되는 거죠.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한 번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기도는 완벽한 이웃사랑이자 완벽한 하나님 사랑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웃을 위해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하는 기도 가운데,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다하는 섬김 가운데 열매도 맺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도움을 주고 있는 행동이에요. 일단 가까이 가는 게 사실 모험이거든요. 어떤 사람일 줄 알고 가까이 갑니까?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혹시 모르죠?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작 그 사람이 강도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이 두려운 현장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서 보기도 좀 가까이 가기 두렵죠.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현장에, 그래도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불쌍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지금 억누르고 목숨 걸고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행하느라 딱 필요할 만큼만 기름과 포도주를 챙겨가지고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먹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상처에 붓는 데 써버리면 금방 그게 다 소진이 될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여행 계획이 틀어지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당장 자기 자신이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러다가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좀 비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목숨 건 행동이거든요. 앞에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땠어요? 그들은 그냥 피해서 지나갔죠. 자기 할 일만 챙기고 자기 목숨만 부지했죠. 아니 저 쓰러져 있는 저 사람 혹시 좀비 아니야? 하면서 그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전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조되는 태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대조되는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은 실제로 내 목숨을 경시하면서 함부로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의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그게 옳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지켜야 마땅하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숨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진짜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웃을 사랑하였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다하는 태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악한 세력들, 특히 하만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그게 왕 앞에서 안 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자신의 고발이 안 먹히고 잘못하면 에스더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에스더는 목숨 걸고 이웃사랑,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을 하였으며 그것은 곧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고 에스더도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숨 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행하사 문제가 더 잘 해결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웃사랑하는 것이 꼭 내 목숨을 함부로 대하고 경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므로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게 꼭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죽는다는 위협을 받고도 계속 기도하는 것만이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너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위협을 받아라. 그런 뜻도 아니고요. 꼭 스데반처럼 죽음을 무릅쓰다가 진짜 죽는 게 그게 목숨 다하는 것이니까 너도 꼭 죽어라. 꼭 순교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목숨 다하는 사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어도 하나님을 고백하겠다는 마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하다가 그 사람에게 그 내 전도 대상자에게 도리어 배신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 이게 바로 하늘의 상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대로 하늘의 상에 쌓이고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실제로 죽지 않게 목숨을 잃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 걸고 섬기라는 말씀은 목숨은 물론 하늘의 상도 쌓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실해야 목숨 걸 수 있거든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리라는 믿음,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정받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인정받고 그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목숨 걸고 선을 행했던 사마리아인도 아마도 형통했을 것이고 적어도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죠. 이 결국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혹 우리를 살려주셔서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진심으로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갖는, 그래서 그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금 응급처치를 해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여행 자금을 쓰면서까지 그 불쌍해 보이는 사람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주막에서 좀 기력을 회복하고 상처도 아물도록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을 다해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을 다한 섬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던 여행길 마저 하러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오는 길에 비용을 더 주겠다고 하잖아요. 가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더 마련해 오려고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착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다가 기도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그것과 확실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힘을 다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힘을 다해서 드립니까? 여러분들 지금 긴장하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힘주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인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시간과 금전을 최대한 투자해서 지금 예배 현장에 오셨고 또 봉헌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힘과 능력은 사실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힘을 꽉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노력을 많이 한다기보다 실제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쓰는 대상은 이웃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이 한 몸 다 바쳐 이웃을 섬기는 게 그게 즉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을 이웃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정말 100%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 아직 부족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힘을 이웃을 향해서도 써야 해요. 이웃을 섬기는데 그 힘을 쓰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이 됩니다.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했거든요. 골로새서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고 했어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고난까지 감수할 정도로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겠다. 이웃 사랑하겠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 구성원들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하는 사랑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늘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게 그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됩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면,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특히 중보기도 중에 주님께 사랑, 이웃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열매 맺으며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목숨과 영혼을 결국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